아침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목감기가 와서 청아하고 맑은 목소리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도 약을 하나 아침에 일찍 먹고 올라왔더니 계속 목이 탑니다. 야마야마 목감기라 목을 이렇게 마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부탁하는데 좀 안내석에서 생수 한 병을 좀 아예 갖다 올려놔 주세요. 제가 혹시 평상시 내가 설교할 때 물 안 먹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이 되면 가장 교회에서 메인이 되는 주일 2부 예배를 어린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어린이였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길진 않지만 3년 6개월 동안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 한 사람이 어린이 주일에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 간다 그랬고 어린아이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춘다 그랬는데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땡깡 부리는 어린아이들 보면 전혀 겸손하지 않고 전혀 온유하지도 않고,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겸손을 배운다는 게 자기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인간의 본성이 똑같은 것 같다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흉보고 고자질하고.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에게서 겸손을 배우라는 거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옆에 있는 청년들이 사실 저희도 그래요. 그 말 이해 안 돼요. 저희도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나?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할 때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파이디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초등학생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유치원 어린이를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젖대기 직전의 어린아이들입니다. 젖먹이의 어린아이들을 말합니다. 그저 아장아장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어린아이. 나 혼자서 문고리를 열고 나갔다가 닫고 들어올 수도 없는 어린아이. 엄마가 문에 꽝 닫아놓으면, 문탁 닫아놓으면 자기 혼자 문고리를 열 수 없는 어린아이. 그런 정도의 어린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말하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할 때 그 어린아이는 그 파이디온입니다. 그 시기의 어린아이들의 특성은 뭡니까? 100% 부모에게 의존되어져 있습니다. 잠시 잠깐 땡깡을 부릴 수도 있고 잠시 사고를 칠 수도 있지만 이 아이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되는 것입니다. 부모 없으면 못 살아요. 보호자 없으면 못 살아요. 보호자 없으면 그냥 죽습니다. 그때가 바로 파이디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고 하는 말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야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어줍지도 않게 내 지식 자랑하고 내 명예나 권력이나 내 재주나 이런 거 자랑하면서 마치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거, 그것이 천국에서 가장 멀어지는 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는요, 스스로 겸손해지려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스스로 일부러 꾸미고 억지로 위선을 하고 과장을 해서 어린아이가 되고 작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낮아진 아이, 선천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아이, 그런 사람을 천국에서는 높은 사람으로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부 예배 때는 이 얘기 안 할 겁니다. 2부 예배 때는 어린이 설교이기 때문에 딱 10분, 15분 설교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못 하는데 1부 때는 지금 2부보다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이 말씀을 먼저 나누고 2부 예배 때 나누고 싶은 설교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 또 주님 안에서 항상 어린이같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다니엘을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드린 사람이고 예기치 못한 기도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성실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자기를 연마하고 그렇게 하면서 바벨론 나라에서 크게 인재로 등용되었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바벨론 제국의 제도도 바뀌어서 바벨론이 패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이 왕국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 그 메데 바사 제국의 총리 대신까지 되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 시기를 얼마나 받았겠으며 모함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그 나라의 다른 관리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은데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시험해야겠다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메데바사 제국의 관리들이 아주 교묘한 계획을 세웁니다.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잠시 잠깐 동안이라도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시고, 잠시 잠깐 동안이라도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좀 만들어서 왕을 우리 백성들이 최고로 존중히 여긴다는 그런 증표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30일 동안만 그리하자고, 30일 동안만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고 30일 동안만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세우자고. 왕은 자기를 높여주는 계획으로 알고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온 나라에 배포합니다. 다니엘도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못 들을 리가 없죠. 총리 대신인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와서는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려면 전에 기도했던 것이 있어야 오늘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으려면 전에 내가 온전하게 살았던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성이 있어야 오늘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에 하던 그대로,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형편이 좀 바뀌었다고 나도 바뀌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떠하던 상황이 어떠하던 믿음은 한결같이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다니엘이 정말 예기치 못한 기도의 사람이다,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는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그대로 자기 집에 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왕의 조서가 내려져 있습니다. 30일 동안에는 왕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엄한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창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커튼을 치고 소리 안 나가게 방음 시설을 해놓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이해하시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칩니다. 이놈들아, 볼 테면 봐라, 나 기도한다. 이놈들아, 고소하려면 고소하라,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포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당당함,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진실함, 믿음의 사람다운 자신감, 나는 하나님이 두렵지 사람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확신,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를 상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기도를 가능하게 했던 힘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서 늘 내 신앙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내가 믿는 예수 어떻게 생각할까? 아, 저 사람이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진심 아시지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그러면서 실제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지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다니엘의 기도는 또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는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3절에 보면 그가 나중에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요,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이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더이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이 감시자들의 눈에 발각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놈들아, 볼 테면 봐. 그리고 용기 있게 기도했는데 그것을 다 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좀 가르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다니엘을 고소하고 모함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고 있습니까? 아,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시간 기도하는 시간인 것 같아. 저 시간 되면 저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야. 드러내고 있습니까? 시간을 정하여 하는 기도가 매우 소중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결같음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한순간 뜨겁고 한순간 열정적이고 한순간 대단한 헌신을 하고, 이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은 한결같음, 꾸준함, 변함없음, 일관성, 이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니엘처럼 일관성을 가지는, 꾸준함을 가지는, 한결같음을 가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슬림 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어디 가 있든지 어느 나라를 가 있든지 메카 쪽을 향해서 하루에 5번씩을 엎드려 기도합니다. 외국 공항에 나가도 기도 시간만 되면 엎드려서 조그만 모포 하나를 바닥에 깔고서 메카 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들을 보면 부끄러움을 좀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 보시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사실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도 않으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한다면 내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중심 보시는 분이니까 자기를 핑계하는 말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 오래된 기억입니다만 텔레비전에서 티벳 사람들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라마교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절을 수십 번, 수백 번씩 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절을 많이 하는지 무릎이 다 까질 정도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서 꾸준하게 진실되게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현재 그의 형편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 보입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이날까지 하나님 이렇게 믿음 지키며 포로 생활하면서도 믿음 지키며 살았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수모와 아픔들을 견디면서 인내하며 참아왔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토록 어려움을 주십니까?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십니까? 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복수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모함하고 저를 미워하고 저를 끄잡아 내리려고 하는 저들을 멸하소서,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감사가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감사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감사하면 문 열어주시는 것을 그의 신앙으로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신앙을 가진 사람은 환경을 핑계대면 안 됩니다. 감사 신앙을 가진 사람은 형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이 모함을 받고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천사가 사자굴 속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다니엘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순결성을 증명받으려면, 야, 이게 죽는 거구나,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순간까지 가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갑니다. 거기까지 못 가기 때문에 내 생각에 이 정도 수준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여기서 안 도우시면 이 정도까지 왔을 땐 도와주셔야 되죠. 이만큼 왔을 땐 도와주셔야 돼요. 이 밑에 내가 죽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엎드릴 수 있겠냐? 마지막까지 보신 다음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신앙의 신비로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신앙의 신비로움은 신앙의 공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눈물겨운 일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쩌면 이 다니엘이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이게 진짜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만 철저히 의존되어져 있는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 속에 이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는 감옥에 갇혔어도 그 감옥 속에서 찬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고문을 당하고 깊은 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서에 고문당했다는 말은 없지만 깊은 옥에 가둔이라 그랬는데 당시 로마 시대의 깊은 옥은 고문실입니다. 깊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쳤을 때,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낙심되었을 때 흐느끼듯 찬송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이전에 불렀던 찬송이 있어야 찬송이 나오지. 그 순간에 무슨 찬송이 만들어집니까? 신앙은 그래서 쌓여진 것이 있어야 오늘 위기의 순간에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합니다. 믿음으로 찬송했더니 옥중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송했더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 속에서, 예기치 못한 감사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내교회가 이런 놀라운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신내교회가 이런 놀라운 기도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찬양의 능력을 회복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형식화되고 율법화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시기이지만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순전함이 세워지지 않으면 건물 100번 세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찬송의 능력, 기도의 능력, 감사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신내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슴에 품고 찬양을 드리십시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찬송 부르세요. 찬송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